전화들 하십니까? 추나추동 사시절서에 흘러가는 시간들을 바라보면서 가을이 되면 천고마비 계절이라고 그러죠. 말이 살찌우는 계절이라고도 하고, 동식물을 떠나서 모두가 겨울 준비를 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우리 수인 스님께서는 배추 농사를 확인하러 제천에 다녀오시는 걸 봤는데, 금년에 배추 농사가 다른 곳에서는 흉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김장 준비하는데 어려움들이 많이 있겠다는 마음이 드는데, 우리 배추는 잘 되었답니다. 그런데 요때가 되면 또 걱정이 돼요. 배추도 식물이니까, 식물도 생각한다니까, 요때 바짝 몸을 부풀려서 결실을 보고 있는 시기인데, 상강이 지나고 나면 서리가 오고, 또 다음 주에는 또 눈도 온다네요. 첫눈도 올 거라고 그러고, 뭐 얼음이 오는 곳도 이곳저곳에 있고 하다 보니까, 혹여 또 우리가 김장하려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날씨라도 무척 또 추워지면 어쩌나 싶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어제 아래는 제가 가평 백년사 승훈스님 절에 관조스님 그 기일 달해제여서 그곳에 갔다가 산세의 풍광을 보니까 참 단풍이, 그거는 잣나무가 무성한 지역인데, 도량에는, 사찰 주변에는 오래전에 그렇게 단풍나무들을 심어 놔가지고 오색 찬연한 그 빛을 보면서, 저게 사람으로 보면 생로병사, 늙는 모습이고 병 들어가는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우리들 눈에는 참 아름답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가을도 아름답게 변화되어 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노력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은 불교적으로 보면 수행정진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인간을 가장 이상적인 존재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신본주의로 그 창조설을 얘기하는 그 가름들이 그냥 기독교 문화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부처님 당시에도 이미 범신론이라든지 또는 브라우만을 카스트 계급사회에서 주창하는 이들의 그런 그 모습에서도 창조설을 얘기한 종교들이 부처님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불교의 창조에 대한 그런 개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생물들을 돕기 위해서 소중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다. 우리 모두는 누구나 다 고귀한 존재이다. 티벳 쇼파 림푸체 가르침인데, 누구나 행복을 원하고 고통과 괴로움을
싫어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불교적으로 들여다보니까 중생심의 작용이더라.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은 어떤 것일까? 오늘 행복론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분들한테 묻겠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바라문 승려 500명이 부처님께 와가지고 젊은 시절에 부처님께 와서 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교리적으로 토론이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끝에 가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셔요. 인생이란, 우리들의 삶이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오늘 가지는 이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을 한 번 더 상기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살이가 괴롭습니까? 즐겁습니까? 아니면 괴롭기도 하고 즐겁기도 합니까? 이 셋 중에 하나는 있을 건데, 그러시죠? 예, 그러면 한번 고개를 끄덕끄덕 해보면, 괴롭더라, 즐겁더라, 괴롭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더라. 세 가지 다 미동도 않는 이가 있는가 하면 세 가지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맨 끄트머리 부분을 제일 많이 끄덕거리는데, 괴롭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다는 것에 더 공감하고 동의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무엇일까? 그 행복이라는 것이 일시적인 것일까? 아니면 영원해야 할 것인가? 궁극적인 최상의 행복은 진리를 깨닫는 것이다. 진리를. 진리라는 건 뭐예요? 인생 살이를 달관해서 아는 것, 재앙막작하고 중선 봉행하라고 한 것을 실천하는 것, 아마 그것은 인간적으로 표현하자면 사람답게 살면서 사람 노릇하면서 자기 도리, 자기 근본 잊어버리거나 망각하지 말고 실천하면서 살자는 덕목이 아닐까. 그렇다면 내가 해야 할 일은 어떤 일들일까? 요즘 이제 내년 3월 9일 날인가 저 대선 대통령 선거가 목전에 와 있어가지고 이미 정해진 그 당도 있고 오늘 뭐 2시 반에 정해지는 당도 있고 또 나온다고 후보 등록하신 분들도 있고 막 그렇지다만 참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에 선거권을 가지고 있은 이후로 지금까지 참 여러 각도로 여러 경로로 선거에 참여하면서 살아온 것이 지금 현재 우리들이 처해 있는 모습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부처님께서도 그런 말씀 안 하셨습니까? 법에 의지하고 사람에게 의지하지 마라. 이치에 의지하고 말에 의지하지 말라. 지혜에 의지하고 아르마리, 소견머리에 식견에 의지하지 말라. 요의경에 의지하고 불요의경에 의지하지 말라. 요의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물질적인 걸로 표현하자면 배 아플 땐 배 아픈데 먹는 약이 요의경이요. 머리 아플 땐 머리 아픈데 먹는 약이 요의경인데 머리 아픈데 배 아픈 약 먹고 배 아픈데 머리 아픈 약 먹으면 그건 불요의경일 것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건 이치거든요. 이치. 아까 얘기한 진리를 깨닫자고 했는데 그 법에 의지하고
사람에게 의지해가지고 여러분들 우리들의 일상적인 생활은 주로 사람이 사람에게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때도 많은데 그 사람의 내면을 의지할지언정 외형적인 것에 그래도 금강경에서도 야기색견나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예라고 하는 경계를 말씀하셨다고 보여줍니다. 형상으로 의탁하고 음성에 의탁해가지고 그분이 누구라고 하는 그런 형국으로 하면은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그와 같이 따르고 행하고 함께하면 불능견열애 열애를 볼 수 없다고 하는 그 가르침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은요, 말은 아나운서가 잘합디다. 정치인들도 아나운서 하다가 오신 분들은 참 말이 조리 있고 어순이 정확하고 그런 걸 보면 참 부럽기까지도 하던데 노래는요 음성을 타고난 가수가 잘합니다. 참선은요 좌선을 참선이라고들 표현을 하기로 하면 앉아서 살 수밖에 없는 장애를 가진 이가 참선 제일 잘하는 사람 아닐까? 평생을 앉아서 살아야 되는 거라면. 근데 어느 분은 제일 수승한 선은 와선이래요. 와선. 누우면 자는데 누워서도 잠 안 자고 정진할 수 있는 사람? 어느 사람은 행선이래요. 걸으면서 그 화두를 놓치지 않는 사람? 다양한 방법으로 이 얘기를 하지만 거기에 너무 치중해가지고 집착해버리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파생한다는 것도 볼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이치에 합당한 말을 하면 그것을 동의하고 공감할 수는 있지만 말에 끄들리면은 문제가 심각한 거. 요즘 말 잘하는 사람 더러 있습디다. 내 정치적인 발언은 오늘 금하겠습니다만 아찔아찔한 그런가 하면은 또 어떤 이는 말은 둔탁하고 그 내용은 이치는 옳은 말을 했는데 어순을 달리 해가지고 덮어 써가지고 혼나고 하는 이도 또 있어. 그것도 내가 더 이상은 진행 안 할게. 그러나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한 것이 어떤 모습인가는 우리 안다고요. 관상학적으로 보면 제가 그전에 젊었을 적에 그런 말을 한번 한 적이 있어. 정우 스님이 꼭 그걸 안 하면 안 되는 입장으로 전락했다고 하면 도둑이 나을까? 강도가 나을까? 사기꾼이 나을까? 내가 나한테 물어봤어.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니까 사기꾼은 못하게 생겼어. 이 얼굴 갖고 사기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넘어갈 자신들 있어? 그럼 할 테니까. 그래서 내가 그때 생각에 미사용어 수식해가지고 쓰는 사람이 번지름한 그 말로 남을 속이는 사기를 할 수 있고, 도둑은 너무 비굴한 것 같아. 훔치는 거니까. 강도는 스릴 있을 것 같아.
세 가지 다 하면 안 될 일이죠. 제왕막작 안 될 일이지만 한번 스스로 관상학적으로 심성을 들여다보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 그래서 그것을 반면교사해서 나는 도둑이나 강도나 사기를 당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는 인생이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본 적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치에 의지하고 살지언정 말에 끄들려 살지 맙시다. 에? 잘 속여. 잘 구랭이 담 넘어가듯이 하는 그런 사람들은 참 그러다 보면 또 내가 비교해가지고 평가해가지고 누구를 이렇게 드러내게 되면 이것도 정치적 발언이니까 스님이 그러면 쓰겠어. 그냥 나도 한 표 있을 뿐이야. 지혜에 의지하고 아르마리 식견에 놀아나지 말고 요의경에 의지하고 불의경에 매달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불자들이 앞장서서 변별력으로 지혜스러운 변별력으로 세상을 잘 살고 주변을 잘 살피면서 지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께서는 일체 유심조 만물이 창성되는 것은 오직 일체는 마음으로부터 출발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화가가 마음을 먹고 화선지에 붓을 대면 그림이 그려지는 것처럼 삼라만상의 두두물물들은 전부가 다 일체유심조, 일체유심소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또 창조하신 전지전능한 신이 있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신봉하던 이들이 500명이 젊은 승려 500명이 바람은 승려 500명이 부처님께 와서 이제 토론을 하는 거예요. 천하의 모든 작용, 세상에 만들어지는 그런 작용들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만든 자는 누구이고 만든 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이제 천지 창조설에 대해서 부처님한테 묻습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능엄경 같은 데서 보면 맑고 깨끗한 마음이 어둡고 침침한 허공과 만나서 부딪히고 요동치고 흔들리다가 바람 기운 생기고 마찰력에 불기운 생기고 그 불기운에 녹은 것은 물기운이 되고 굳은 것은 흙기운이 되었다 해서 지수화풍이 세상에 드리워지는 과정을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했고 화엄경에서는 지수화풍을 지대는 흙은 물이 함께 하지 않으면 흙은 없다. 분진이요? 먼지요? 또 물은 불이 함께 하지 않으면 물은 없다. 얼음덩어리요? 불은 공기가 함께 하지 않으면 불은 없다. 진공 상태에서는 불이 피워지지 않지요?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는 제가 청년 시절에 불교 공부할 적에 이해가 됐는데 화엄경 공부할 때 그런데 바람은 흙이 함께 하지 않으면 지대가 함께 하지 않으면 바람이 없다는 말을 그때는 제대로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 그랬는데 이미 어린 시절에 어른들로부터 이미 배워서 알고 있었던 게 있어. 그게 뭐냐? 어른들은 그냥 화엄경을 설한 게 아니고 아이고 금년 겨울에는 가물어서 우수경집에 바람개나 불었다.
아이고 금년 겨울에는 눈이 많이 와서 우수경집에 바람 불지 않겠구나 하는 말을 출가 전에 이미 세속에 있을 때 어른들 말씀 중에서 귀담아 들었던 말이에요. 그랬는데 어느 날 화엄경을 펴고 보다가 그 대목이 나왔을 때 어른들의 그 말씀들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렇다. 나무가 겨울에 얼고 또 과목으로 이파리를 떨어뜨리고 최대로 노력해가지고 그 몸을 지탱하고 있었는데 겨울에 얼었다 녹았다 하다 보면 뿌리가 땅에서 들려가지고 바람 들어가면 나무는 죽거든요. 그러니까 나무가 생물들이 바람을 불러서 자기가 스스로 우리처럼 움직일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니까 바람을 불러서 나무를 흔들리게 해서 뿌리가 자리를 잡도록 하는 것을 우리는 경전에서도 본다 이 말이야. 그게 전부가 다 연기 설법으로 이어져 있는 것을 우리들도 보고 느끼고 이해하고 알면서 실천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부처님께서는 그 대답을 뭐라 했느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모든 작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든 자는 누구이고 아니면 저절로 생긴 것입니까?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물었겠죠. 부처님께서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언제는 있다고 하고 그러면 언제는 없다고 합니까? 살아있는 자는 있다고 하고 죽은 자는 없다고 하기 때문에 혹 있기도 하고 혹 없기도 하다. 무엇이? 모든 작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든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러자 파라몬들이 만물의 영장인 그렇다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세상에 생겨났습니까? 어제아래 일산에 사시는 보살님이 요양병원에 여러 해 계시다가 며칠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굉장히 마음이 얼마나 애처로웠겠어요. 또 그래도 요양병원에 계셔도 언제든지 틈틈이 가서 그 문안을 하고 먹을 것도 갖다 드리고 이렇게 했을 때는 그나마 반분이라도 풀리는데 코로나 때문에 면회도 안 됐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휠체어 타고 그 좀 있는 공간에 나오셔서 앉아 계시고 유리창 밖에서 가족들은 이렇게 보면서 대화도 무언의 대화는 했겠지만 대화도 할 수 없고 만날 수도 없는 세월을 1년 반 이상이나 그렇게 겪었는데 돌아가셨어. 그런데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가 식음을 전폐했대요. 제가 어렸을 적에 출가 전에 집에서 삽살개를 키웠는데 그게 수십 년 동안에 지금까지 살아있지는 못할 거예요. 지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년, 15년 삽살개는 수명이 그것밖에 안 될 건데 그런데 새끼가 새끼를 낳고 새끼가 어미가 되고 새끼를 낳고 계속 이어져는 왔겠지만 나는 본 적이 없어. 본 적이 없었던 그 삽살개가 동네에서 소문났대요. 싸납기로. 그런데 제가 전주에
법문을 하러 갔다가 거기까지 왔다가 차도 타고 갔는데 잠깐 다녀갈까 싶어서 속가 집을 갔더니 집에 아무도 없어. 우리 보살님은 서울 아들네 집에 와 계시고 부친은 이제 동네 사랑방에 가 계시고 집은 비어 있는데 그 싸납기로 유명했던 그 삽살개가 하더니 나를 보고 꼬리를 치기 시작해. 그리고는 없어졌어. 그래서 어디 가셨을까? 뭐 읍내 가셨나 하고 이제 불은 요등이 있으니까 마루에 앉아 있으니까 부친이 오시더라고요. 강아지가 사랑방에 가가지고 문 득득득 긋고 콩콩콩 짖어가지고 부친한테 알려준 거예요. 참. 그래가지고 누가 왔나 싶어서 왔는데 이제 출가한 스님인 아들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랬던 그 강아지가 부친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계속 눈에서 눈물만 흘리고 식음을 전폐했는데 어느 날 모친이 부친 산소에 갔더니 무덤 옆에 누워서 세상을 떠났더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 우리 주변에서 더러더러 안 듣습니까? 그런데 그 보살님도 그 강아지가 그 할머니하고 같이 지냈던 강아지가 지금 10살이 넘었는데 그 요양병원에 가기 전에 집에서 이뻐 안 했겠습니까? 근데 지금 식음을 전폐하듯이 했다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내가 그 얘기를 해줬어. 그러면서 다독거려라, 위로해줘라, 위로받아라 이런 뜻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상살이라는 것은 전부 다 함수관계를 가지고 그렇게도 들여다보면은 전부 연결되어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등한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야. 말 못할 것 같은 동물도 아니 식물까지도 생물들도 다 그와 같은 인연 속에서 맺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라문들이 우리는 어떻게 왔습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그럼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 중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내 부모가 세상을 떠났더라도 내가 살아있는 한 부모는 떠난 게 아니다. 분신이잖아요. 이걸 말을 뒤집어 말하면 부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부처님이 열반해지실 때 제자들이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니까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은 돌려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 몸은 부모에게 받은 거죠. 에? 부모에게 받았기 때문에 누구도 거역할 수 없이, 그러니까 참 오묘하잖아요. 내가 있는 한 부모님은 세상을 떠나셨어도 분신인 내가 있으니까 살아있는 것이고, 내가 세상을 떠나는 것은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생로병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이런 대목들도 우리는 살펴봐야 되고, 또 그런가 하면 뒤에 남아있는 이들의 마음속에 살아있다면 떠난 이는 결코 떠난 것이 아니라는 그런 가르침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사람은 곡식에 의해서 생겨나고 곡식에 의해서 살아간다 그랬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착착 알아들어? 다음 질문을 하는 거 보면, 그렇다면 곡식은 어디서 왔습니까? 어디서 생겼습니까? 곡식은 네 가지 큰 것,
지수화풍에서 생겼다. 우리가 그 땅에 보면은 뭐 저 풀도 자라고 만물이 다 거기서 생성하는 거 보면은 지수화풍을 의지해서 저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물어. 그렇다면 지수화풍은 어디서 생겼습니까? 지수화풍은. 지금 우리 여기서 살고 있는 이 지수화풍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지수화풍은 허공에서 생겼다 그래. 허공에서. 그러니까 또 물어. 허공은 또 어디서 생겼습니까? 여러분들 허공 크지요? 커. 우주는 더 크지만 허공 크다고요. 가름이 안 돼. 질량의 법칙으로 크기를 잴 수가 없어. 그런데 부처님께서 허공은 존재와 가지고 있는 바가 없는 데서 생겼다. 허공이라는 것은 존재와 가지고 있는 바. 기독교도 그 교리에 보면은 그 신의 경계를 쭉 교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신이란 존재와 가지고 있는 바가 없는 데서 생겼다. 이게 이제 교리적으로는 또 저 이분론법으로는 또는 비교 종교로는 신은 사람이 만들었다고 그랬거든. 신은 전지전능한 신은 사람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신은 존재와 가지고 있는 바가 없는 데서 생겼다. 그 대목이 부처님께서 허공은 존재와 가지고 있는 바가 없는 데서 생겼느니라 하는 말씀과 대비가 되더라. 그래 또 물어. 그러면 그 허공은 또 어디서 생겼습니까? 허공이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니까 허공은 이것들은 자연에서 생겼다. 자연. 자연은 또 어디서 생겼습니까? 자연은 열반에서 생겼다. 열반. 열반이라는 것은 교리적으로는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자리를 열반이라고 그래. 번뇌를 끄는 자리는 해탈이라고 하고, 그래서 선가구감에도 서산대사가 단 번뇌명 이승이요 번뇌 불생명 열반이라고 했고, 열반경에서는 단 번뇌명 해탈이요 번뇌 불생명 대열반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서산대사도 열반경에서 빌려다가 하신 말씀이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또 바람이 불어. 열반은 또 어디서 생겼습니까? 열반.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그 열반. 맑고 깨끗한 마음은 어둡고 침침한 허공과 만나서 지수화풍이 생겼고 뭐 했다고 그랬는데, 그래 부처님이 어리석구나 바람문들이여.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생겨나거나 사라지는 일이 없는 법이 열반이다. 이것을 이제 상락아정이라고도 합니다. 항상 된 나, 즐거운 나, 참나, 깨끗한 나. 항상한 나는 법신이고, 즐거운 나는 열반낙이고, 참나는 부처이고, 깨끗한 나는 법인데, 반대적으로 무상한 나는 육신, 이 몸이고, 괴로운 나는 번뇌고, 자아는 무아이고, 스스로 나라고 하는 건 내가 상일성과 주제성이 없어서 내가 아니라고 하는 거고, 깨끗한 나는 법인데 부정한 나는 현상. 우리는 부정하다고 하면 더럽고 나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부정이라는 말의 근원은 깨끗하지 않다는 거예요. 깨끗하지 않다는 것이지 더럽다는 게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선과 악의 논리보다는 착한 이와
착하지 않은 이로 표현하는 가르침이 더 많은 것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부정한 것은 현상이요. 현상이라는 건 물질적이고 유형적이고 형상적으로 생멸이 있고 증감이 있고 미추가 있고 대소가 있고 장단이 있고 전후가 있고 좌우가 있는 상대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다 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요. 그러니까 또 그들이 물어 부처님이시여, 만약에 열반의 진정한 맛을 표현해 주지 못하신다면 열반이 영원하고 즐겁고 진정한 자아의 경지를 누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습니다. 이러거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바라문들에게 묻기를, 아까 물었죠. 여러분들한테. 내 이제 그대들에게 묻겠다. 우리들의 삶이 생로병사가 괴로움이냐 즐거움이냐. 근데 괴롭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냐고 하는 것은 안 물으셨어요. 그런데 이 사바세계는 그것까지도 물어야 되겠다 싶어서 내가 아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들의 삶은 심히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괴롭다고? 어째서 괴로운가? 우리들이 죽을 때 괴로워하는 것을 저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파서 병들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늙어서 한탄하는 회한의 통한의 눈물을 보았기 때문에 괴롭다고 저는 압니다. 그래. 그러니까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죽어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죽음이 괴로움인 줄을 알 수 있단 말이냐 하고 반문하시면서 내가 이제 죽지도 않고 죽음이 괴로움인 줄 알듯 내가 모든 부처님들이 나고 죽음이 없는 열반의 경지를 체득해서 영원히 즐겁고 맑고 깨끗한 자아를 지니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드러내 보인다 하는 가르침이 상락아정의 가르침이다. 이런 말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얘기한 대로 다양하게 잘할 수 있는 재능도 있고 또 잘할 수 있는 젊은이들은 절을 하는데, 오늘 또 수인 스님 기도하고 있을 때 무릎이 별로 안 좋아서 앉아 계시자니? 근데 앉아도 못 있는 이는 누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요즘은 집에서 의자 생활들을 많이 해가지고, 즉 구룡사는 그래도 굉장한 절이요. 의자가 별로 없는 것 보면 절절히 일산 열애사만 가도, 또 저기 저 인천 보명사만 가도 3분의 1이 의자 놓여 있어. 법당 안에. 또 제가 이번에 2년 만에 미국에 원각사 가가지고 한 달쯤 있었는데, 거기도 전부 의자 생활이야. 침대 생활이고. 그러니까 차를 먹어도 의자에 앉아서 차를 먹고, 밥을 먹어도 의자에 앉아서 먹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우리 전통차를 한 잔 다려 먹으려고 마룻바닥에 앉았더니 가부좌가 안 틀어지고 이렇게 들리더라고. 그새. 그랬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살 데가 못 되는구나, 그런 식으로 혼자 생각하고 왔는데, 요 구룡사 와가지고 그것을 연습하고 말고 할 것도 없이 다시 차 마시기 위해서 방석위에 앉아가지고 전혀 무릎에 이렇게 뭐가 없이 앉아서 편안하게 차를 마실 수 있는 모습을 하면서, 이 몸이 적응력이 참 빠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룡산을 이렇게
가부좌 틀고 앉아서 계신 불자들이 많은 거 보면 여러분들은 참 대단하게 몸 관리를 잘 하셨다는 생각을 한다 이 말이요. 그런데 나이가 70, 80 이렇게 드신 분이 젊은 시절에 나랑 뭐 108배, 1080배, 3000배 했다고 그래서 지금도 한번 해볼 기라고 했다는데 큰일 나는구만. 알았습니까? 알았어요? 절대 그것만이 오직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가짐은 가지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무엇만 저쪽 동네에서는 오직 그분이 최고라며 오직 우리는 그것만 참선만 염불만 절하는 것만 뭔만 그래서 절만 짠가. 너무 집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셨습니까? 무엇을 해도 수행 아닌 것이 없고 기도 아닌 것이 없고 정진 아닌 것이 없다는 말씀으로 이제 끝을 맺겠는데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어떠한 어려움도 흔들림 없이 평상심으로 그 문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그런 힘은 원하는 바에 대한 확신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신념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제가 우리 붓다지에도 그런 말을 썼는데 우리가 지금 다른 절에서는 조성 예불 할 때하고 사시 예불 할 때하고 똑같이 해버려. 똑같이. 윤무진 삼보 대자 대비 조성 예불은 수하 정예 명운과 피력 원공법계 제중생 자타일시 성불도 이렇게 조성 예불할 때는 하는데 사시 예불에서는 수차 공양으로 들어가면 명운과 피력을 하지 않습니다. 지심정예 공양 시극한 마음으로 불보살님 전에 공양을 칠정예를 통해서 올렸기 때문에 뭘 바라고 요구하고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피를 내려 주옵소서 하는 그런 명운과 피력을 하지 않고 수차 공양 원공법계 제중생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 어렸을 적에 배울 적에는 그렇게 배웠고 우리 포교당에서는 전부 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통도사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주지소인 볼 적에는 지금 구룡사에도 하는 것처럼 그대로 했는데 근간에 노전이 바뀌었든 뭐가 어쨌든 간에 거기서는 명운과 피력을 해 그게 옳은 것이냐. 그런데 우리는 조건 없는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보살 행원을 우리가 예불문에서도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 불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11일 날 제천에 이번에는 배추를 무조건 뽑아가지고 덜렁덜렁 차에다 실을 게 아니고 내가 망 그물에다가 그렇게 넣어가지고 5개면 5개 이렇게 넣어가지고 실으면 망가지는 확률이 적지 않을까 싶어서 망을 가지고 가라고 그렇게 했어. 그러면 차에다 실기도 쉽고 수확하기도 쉽고 하지 않을까 싶은데 또 겨울 농사 한번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대답 안 넣으니는 나이가 한 80은 됐는갑다. 그래도 와서 보기라도 하세요. 오늘 법회 마칩니다. 성불하세요.